쌀쌀한데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오니까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더욱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감사와 축제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글쎄요, 지난 40년 동안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요, 초창기 당시에 정말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셨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 안에 이렇게 꽉 채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산교회 미래에는요, 한결같은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바라고 정말로 소망하기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 가운데에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제가 송구영 신예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선택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게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에 있어서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거기 노란 글씨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여있는 연못과 흘러가는 강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못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못은 말 그대로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여 있다 보니까 어떤 연못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녹조가 생기고, 그렇죠? 연못물이 마르고 나중에는 썩어 없어서 오염되어지는 그런 연못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강물은 달라요. 강물은 쉼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 안에 온갖 수중식물이 있고 그 수중식물들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물고기들이 뛰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일찍이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안동, 하익동, 미추홀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는 흘러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천산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이라고 할까요? 자신감 없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센 말씀을 하십니까? 내 코가 석잔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되지, 우리가 너무 교회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게요. 등기부등본에 그의 그 소유한 땅을 올리게 되어진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아내가 죽었을 때 마므레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에브론의 밭, 그 조그만 거 하나 진짜 자기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마침내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천산교회가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뭐 그때 없었습니다만 도화동 반지하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어엿한 아주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장과 부흥은 이것으로 절대로 끝마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비전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아니 너무 편애할 정도로, 편향적이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축복의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도 않겠대요. 따지지도 않겠대요. 무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편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거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 편이 되어준다는 축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흘려 보내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가두어두면 안 돼요.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복이 있잖아요. 받은 평강, 받은 사랑, 받은 성령, 받은 물질, 받은 건강. 어떻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둬놓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천산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았던 엄청난 복들을 갖다가 주변을 살리는 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강해지고 든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말랐어요. 흐르는 물이 없다면 흘려보내고 싶어도 흘려보내지 못해요. 우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든든해야 돼요. 요즘 저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역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세구나. 세계는 역시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듯이 데리고 와가지고 법정에 세운다는 거, 이게 이런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저 그린란드 섬이잖아요. 거기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데 거기 이렇게 히토류가 많고 우라늄 철광석, 뭐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대요. 뭐 80%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땅속을 파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히토류 가지고서 장난치잖아요. 일본에게 줄까 말까 그러면서. 이런 미국이 지금 절대로 이 그린란드를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세계 최강대국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영적인 원리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게 되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3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탄끼리 싸우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지 않느냐. 힘센 자가 집에 들어가서 강탈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이, 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예수님이요, 사탄보다,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강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탄은 이미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깊은
패배주의에 빠졌어요. 패배주의, 열등감, 무력감에 빠져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심각한 우울증 증상의 교회가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그건 교회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은 폭군들, 독재자들, 서구의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면서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역사가 이야기해요.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미래에 있을 종말 혹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 핵심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 보셨잖아요. 붉은 용 사탄이 그 여자인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독수리 날개를 받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난 여자입니다. 핍박받는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냅두지 않았어요. 그 여자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 한가운데에 한 교회, 저는 천산교회의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생명수 물이,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단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부하는 아이가 여러분 그저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물어봅시다. 100점 맞아야 돼요? 50점 맞아야 돼요? 누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맞아요. 은혜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연말부터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뭐 그런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제가 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연말에 보았던 아주 그 좋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예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우리나라 교회 1320명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깊은 아주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한 결과치를 펴놓은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조사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조사해봤더니 쇠퇴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부흥하는 교회에 이 4가지 요소가 있더랍니다. 그 4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아주 활발한 사역에 성도들이 참여하더래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인들이 없더래요. 주중에도 주일날도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활발하게 봉사하며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교회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위명령.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이 대위명령에 헌신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그룹과 돌봄을 통해서 아주 끈끈하게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일수록 부흥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도 역시 여러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 회피래요. 목사님은 성도들 탓하고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탓하고요. 교인들도 목사님 탓하고 서로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남들에게 다 탓하고 있는 내 탓이요 제 잘못입니다.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없더래요. 다 책임 회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중직자들 그런 교회는 쇠퇴하더라는 얘기예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에 쇠퇴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졌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울림이 있습니까? 기도가 뜨겁긴 합니까? 찬양은 완전히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대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에 쇠퇴합니다. 소통이 단절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교제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다 여러분 쇠퇴하게끔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이거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있는 1320명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보면서 과연 우리 천산교회는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어떤 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라는 게 다 있답니다. 왜 그 사람은 저렇게 살까요? 그 사람 인생관이 그건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인생관에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색깔이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습니까?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그 교회를 이끄는 그 교회의 철학이 있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40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면서 또 다른 40년, 50년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산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산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 사명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을지도 알아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역적으로 나눈다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교제, 전도, 봉사 등 여러 가지 사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충실하자는 이야기예요.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혹은 다른 예배 때든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왔는데 감동도 못 받고 그냥 졸다 가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배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교육에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1인 1사입니다. 새가족이 왔습니다. 새가족 공부 7주하고 또 13주 영적 성장 얘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조건 1인 1사입니다. 한 가지씩은 무조건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지체 아니겠어요? 전도와 선교, 구제.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고민이 되냐면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도 그 추석 명절 때 제가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데리고서 필리핀 그 리모델링 선교 다녀왔잖아요. 일주일 약 그 정도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 800에서 여러분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주고 또 후원해줘서 잘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 가운데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이주민 선교를 제가 생각해요. 이주민 선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 그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이 300만이 넘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 저 논현동, 옥년동 가보잖아요. 이건 뭐 50% 이상이 외국인들이에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지경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 공장들은 돌아가지 않는 판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선교 전략은 보내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원금을 보내고. 근데 이제는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략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심어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줘서 이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가까운 남동공단 가보세요. 거기 여러분 해외 이주자들 되게 많아요. 근로자들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가 그 한 몫을 좀 감당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하지만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예그랑에 와서 꼭 1,000원짜리 커피 먹자. 예그랑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거 예그랑의 커피 차가요. 그게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작년 25년도에 우리가 선교 갈 때 여러분 거기서 200만 원 지원받았어요. 연말에 동사무소에 제가 불이웃돕기하라고 갖다 줬어요. 돈 100만 원 갖다 줬어요. 성탄절이라고 이 지역이 똑 떨렸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걸로 아시는지 알아요? 예그랑에서 나왔어요. 물론 외부 사람들도 와서 이제 뭐 커피도 마셔서 모금함에 돈도 넣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누가 했느냐? 우리 천산교회 교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넣고 있는 1,000원짜리가 하나하나 모이니까 이게 개미밥처럼 커져가지고요. 이 지역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동사무소 갔을 때 그 동장 여자분이 얼마나 저한테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몇 해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여러분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밑에 점집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의 다 없어지고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았다. 왜 없어졌어요 그게?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크게 말해봐요. 뭐 때문에? 잘 아시네.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교회가 위에 있는데 밑에서 그 점치면 그게 점괘가 나오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이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 물질이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그랑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이게 모여져가지고 더 크게 더 활성화되어져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그냥 숨지 마시고 예그랑 가서 다 마실 수 있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려요. 우리 교인들 가정이 한 180에서 200가정 돼요. 여러분 많이 하면 더 좋은데 그냥 한 가정에서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성경금 하세요. 그러면 200만 원이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자금 속에서 이 헌금 속에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그렇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천산교회의 핵심 가치 철학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맞아요.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글자죠.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리튼 바이블이 아니라 리빙 바이블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뭘 하나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게 안수 집사님이었나 봐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IMF 때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지금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기로에 있었는데 그 장인 어른이 이분을 붙잡고서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더라는 거야. 여보게, 자네 그 인테리어 사업 한번 해보게. 그래서 뜬금없이 자기는 뭐 전혀 그쪽에는 문외한인데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인테리어 이걸 사업을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그냥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우리 장인이 노망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큐티 묵상하는 분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큐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를 큐티 묵상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내용이 있더라는 거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내가 지금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18장에 보면요,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재판하는 거 보고서 이거 참 지혜롭지 못하다. 여보게 혼자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세워서 이렇게 나눠서 해. 장인의 말이 맞잖아요. 그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다. 이분이 큐티하다가 확 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박 났대요. 대박 났대요. 여러분 왜 이게 그 교회만 있어야 합니까? 기분 나빠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있잖아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연초에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회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기도 수첩 여러분들 다 나눠줬잖아요. 기도한 거. 야, 근데 연초에 하나님이 딱 무슨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 제목 딱 써.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큐티하세요. 말씀을 꾸준히 붙드세요. 매일같이 묵상하세요. 형식과 관습과 예전에 쫓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천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어졌을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불화였어요. 아니, 아내 사라와 하갈이 싸웁니다. 그 아들 이삭의 집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야곱의 집 보세요. 12아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날 지경이었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방 지역의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항상 교회의 성장을 멈추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우리 내부의 문제였어요. 우리들끼리 싸워요. 우리들끼리 분열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적잖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쪼개집니다. 분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천산교회의 자랑이 있다면 지난 40년 동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타나요. 자, 4장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강소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명확한 목회 철학,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역 내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지속 성장 가능한 교회를 일컬어서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숫자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념비도 아니에요. 교회는 흐르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멈추면 박물관이 되어지고 화석이 될 수 있지만 교회가 흘러가면 교회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 천산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지역과 열방과 세계를 살리는 천산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40년을 지나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서 교회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옵나니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늘 평안한 교회, 지역 사회에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풍요와 형통과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천산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사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새로 오신